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게 임하는 경우보다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편하지 않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이른 새벽에 날마다 무엇을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이제 내려 주셨듯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깊고 크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편하지 않게 잠잠하게 임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수요일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뭐 별로 표가 안 나겠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에 하늘의 만나와 같은 은혜가 지금도 은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은혜는 이런 잠잠한 은혜가 있는 것만 아니라 또 뭐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나도 확실히 알고 다른 사람들도 확실히 인정할 만한 좀 더 깊고 풍성하고 신비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제 종종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이 변화산 사건이 그러한 특별한 은혜 사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하면서 경험한 일반적인 은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평소와는 좀 다른, 그렇죠, 신비롭고 특별한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다가옵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늘 집밥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집밥이 좋습니다. 예. 근데 이 집밥이 아니라 이제 외식을 하는데 외식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진 식당에서 여러분 오마카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용어를 찾아보니까 일본어로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맡기다. 오마카세가 맡기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그 주방장 실력이 원체 대단하니까 믿고 맡기고 주방장이 주는 대로 요리를 먹는 것, 이제 고급 이제 식사의 대표적인 형태가 오마카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는 집밥 같은 은혜고 이제 오마카세 같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이제 오마카세 같은 그런 은혜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이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과 함께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되셨죠. 거룩하게 변화되셨습니다. 우리가 뭐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두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죠. 왜 이 두 사람이 신비로울까요? 모세는 이제 뭐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그 의미도 있지만 가장 신비로운 두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엘리야는 안 죽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모세도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모세 승천기라고 있습니다. 모세가 승천했다고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굉장히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 변화산에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사라질 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일반적인 은혜와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변화산 사건 같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명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셔서 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은혜롭고 이제 말이 은혜인데 은혜롭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롭죠. 신비롭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죠. 우리 이번 주에 보았던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영혼이 매여 있는데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의 종교. 너무 막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기독교에서 신비를 빼면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비를 빼면 기독교는 시체와 같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신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도 굉장히 신비로운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도 굉장히 신비로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신비로운 은혜가 그냥 단순한 신비로움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신비로운 은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신비로운 은혜 사건들이 그 신비 자체에서만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 은혜 받아. 그러면 이 은혜는 굉장히 신비로워. 거기서 끝.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신비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신비함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허락하신 사명에 집중하도록 이끄십니다. 사명에 집중하도록 이끄시죠. 그러니까 은혜 주신 이유는 그냥 은혜 받고 너희들 그냥 좋아하다가 그냥 누리다 끝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면서 허락하시면서 그냥 그 현상 자체로만 그치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 30절과 31절 보시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굉장히 신비로운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도 듣습니까? 그 같이 간 세 명의 제자들도 함께 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데 이게 이 30절, 31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마칩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움으로만 그냥 가득하고 황홀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신비롭고 황홀함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별세하실 것,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모세와 엘리야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셔야 할 사명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 즉 우리를 위해 당하실 십자가에 한 번 더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이렇듯 은혜는 이 은혜를 주시면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지각이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어떤 신비하고 황홀한 현상에 현혹되는 그냥 이 현상 자체에 도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별했던 은혜의 감정과 분위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이 신비로움 자체가 너무 달콤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하나님께서 깊은 임재를 허락하셔가지고 너무 황홀하고 달콤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꾸 이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연약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셨는데 이 변화산에서 이 옷을 빠는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힐게 만들 수 없는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났는데 이 셋 중에 누가 대장입니까? 예수님이 대장이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 짓고 여기서 계속 계시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본성이고 우리의 또 이제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아직 이제 분별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이렇게 말하죠. 어디 가면 기도가 잘 된다더라. 예. 또 어느 기도원에 가면 뭔가 좀 신비롭다더라. 어느 교회에 가면 기도빨이 용한 어떤 전도사님이 혹은 이렇게 목사님이 혹은 사모님이 계신다더라. 이런 식으로 신비로운 은혜의 현상에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면만 들어봐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은혜의 현상에만 집착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신비함과 황홀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항상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하여 감당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약해 빠져서 그냥 여기서 주저앉으면 저 같으면 그냥 넌 됐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연약한 저를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 격려하시는 거죠. 일으키셔서 그 일을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여러분 442장 3절 가사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1절이지 않습니까? 3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 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비함 속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가야 할 자리 가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명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 같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와 뉘앙스가 비슷하지만 조금 구별해 보았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언급했듯이 변화산의 사건은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확인시켜 주시죠. 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임재, 어떤 방법이 되었든 결국은 이 특별한 은혜는 이 신비로운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흉흉하죠, 그렇죠? 그리고 온갖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제 사실을 왜곡시키는 조작과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은 이 시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로 사람을 꼬드겨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현금 인출기까지 가도록 해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온갖 막 거짓이 가득 찬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혹은 내 경험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많이 합니까? 인증샷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죠. 내가 만약에 파리 올림픽 하는데 내가 그 파리에 갔다 왔어. 이거를 아무리 말로 해도 옛날 같으면 믿어줄 텐데 요즘은 그렇게 말한다고 안 믿죠. 그렇죠? 뭘 보여주면 될까요? 그 에펠탑 앞에서 찍은 그 인증샷을 딱 보여주면 믿지 않겠습니까? 이를 인증샷이라고 하죠. 내가 만약에 유명한 연예인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분과 함께 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될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소명교회에서 사회 갈 때 이찬수 목사님이 말했죠.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제 옆에 이찬수 목사님이 앉은 게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 자리 옆을 비워놔가지고 제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나 봐라 밥 먹은 적 있어 옆에서. 그게 인증샷이 되듯이 사실임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인증샷을 찍어 보여줍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서 이미 예수님을 앞에 신앙고백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주까지 신앙고백과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러한 이런 신비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고백했는데 또 보니 또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확실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으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어떤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은혜들을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인증샷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다. 이 변화산 사건이 그렇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거죠. 제가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적어놓은 거 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음성.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때 임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또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가 내가 보낸 그리스도가 맞다, 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어떤 인증샷 같은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변화산에서의 특별하고 신비로운 은혜 사건은 십자가 순환을 앞둔 그 예수님을 격려함과 동시에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인증샷 같은 그러한 기록이다, 사건이다. 이게 제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전부 도망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으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뭘까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 맞아. 한번 로마서 1장 4절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다시 약속대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시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시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다 버렸고 너희가 다 못 박아 죽였고 너희들은 다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너희가 다 버렸던 그 예수는 내 아들 맞아. 그리스도가 맞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연한 순같이 볼품없고 또 내 스타일과 다른 이야기만 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냥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격려해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예수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은혜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밀어주심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특별한 사건들이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공동체적으로도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변화산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이 은혜는 특별하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으면 그게 큰 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건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순간에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하면 너희가 믿는 내용 그거 확실한 거 맞아 이렇게 인증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바른 길임을 누가 확인시켜 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 혹은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혹은 말씀을 듣는데 좀 특별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막 인생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바른 길임을 또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에 집중하는 성숙한 신앙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이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함을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그 현상 자체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게 되는 거기서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들,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산 사건의 인증샷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한 번 더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소요리 문답 설교를 그래도 몇 주 들으셨잖아요. 들으실 때마다 좀 어떤 느낌 있으십니까? 별 느낌 없으십니까? 좀 길고 딱딱하고 재미도 없더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설교자인 저는 흥분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흥분할까요? 예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선지자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시요. 우리 이번 주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만왕의 왕, 오고 가는 세대와 하늘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을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공생 사역하실 때 얼마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계실 때 그 존재가 안 드러나니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예수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깊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제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이런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되고 우리 신앙이 넘치는 활력을 얻게 되어서 생명력이 넘치게 되죠. 냉랭해지고 딱딱해지고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고단하니까요. 지칠 때가 있으니까요.
뭐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역이 안 풀릴 때 막 속상하게 할 때 우리가 딱딱해지고 힘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은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생명력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죠. 혹시 이런 은혜가 안 필요한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사모하시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더라고요. 결국은 사모하여 구하는 이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걸 이제 그 요약지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특별한 사건 같은 이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좀 임하기를 우리가 같이 구해야 될 텐데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이 변화산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공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변화산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이 변화산 같은 특별한 은혜가 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윤 장로님과 전도사님 가정에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의 가족인 우리도 나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 가족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것인데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그래서 위기와 고통의 시간을 은혜로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8명의 청소년들 지금 작년 여전도 회관에서 SFC 수련회 참석 중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때 예수님을 만나야 평생 갑니다. 예, 이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평생 갑니다. 이 아이들이 또 다음번 수련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참여하다가 나중에 20살이 되면 이제 그 조장 스텝으로 또 헌신하게 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맨 뒤에 이제 아이들 보내놓고 뒤에서 이렇게 그 오프닝 예배와 이렇게 세레모니 이게 참석한다고 이제 솔민이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누가 뒤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오프닝 세레모니 다 끝나고 이제 누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툭툭 쳐서 인사를 해요. 딱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누구냐면 그 동복의 임채연이가 이제 절 툭툭 치더만 이제 자기 조장으로 스텝으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못 알아봤냐면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살이 헐쭉하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랬습니다. 야, 채연이가 여기서 조장을 한다고? 스텝을 하고 있다고? 여기 SFC에서 은혜를 받았나 보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참석하고 있는 우리 8명의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또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찬양이 터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삶의 모든 게 바뀌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이 자녀들 참석하고 있는 이 자녀들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상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대상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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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